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구스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레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의 아들들.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왔던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족보 이야기, 성경의 족보는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족보가 아니고 그 족보는 뭐냐? 역사의 변곡점. 특별히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역사가 전환되는 시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기록하면서 또 끝과 또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역사의 변곡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 아멘. 말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전사님. 첫 번째 되잖아요. 첫 번째 전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변곡점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크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누구까지 내려와요? 다윗까지 내려오죠. 다윗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다. 근데 구속사적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의 변곡점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쓸 때 장손 그러면서 그 장손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또 그 계보를 이어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꼭 장손만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변곡점,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가 변화되어질 때 그때에 누가 하나님을 붙들으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느냐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족보의 특징, 하나님의 역사 계보의 계승자들 나중에 기록함. 여러분, 창세기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앞에 등장해요, 뒤에 등장해요? 뒤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가 셈, 함, 야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세 족보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부터 기록하죠? 2절에 보면 야벳이 등장해요. 야벳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함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셈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는 누가 이루어요? 셈이라고 하는 아들,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약점을,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그러한 아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배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에게 아들들이 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굴 주세요? 하나님이 셋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셋의 족보가 나중에 나와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셋의 족보는 나중에 나와요. 왜요? 셋이 하나님의 역사의 변곡점에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요? 이삭이 먼저 나와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적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노아가 그 아들들이 행한 것을 듣고 알게 된 다음에 그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해야 될 자는 저주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세운 부모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고, 또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부모와 척지고 부모에게 잘못해서 잘 되는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아직 준비는 안 됐을 텐데 창세기 9장 어떻게 보면 노아가 축복하는 부분이 나오죠.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아들 누구죠? 함이죠. 그 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뭐가 돼요? 종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누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저주는 그대로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셈, 함, 야벳이 그렇게 살게 돼요. 보세요. 야벳은 번창하고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어디 살아요? 바닷가의 땅에서 살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이 있으면 살아요? 살게 되죠.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물은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길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후손이 나오죠? 셈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셈의 후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셈의 후손은 여러분 장수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오늘 10장 8절, 오늘 한번 10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사라고 하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용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배반자, 배신자예요. 힘이 센 용사요, 배신자이며 변절자가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힘이 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니므롯이 어떠한 일을 벌이죠? 이 니므롯의 후손이 여러분 결국은 안악자손이고, 이 니므롯의 후손이 안악자손이고 누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한 번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주의 쓴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대로 자녀들이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술로 망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뭐예요?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은 결국은 여러분,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역사적 계보를 이루어가는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셈의 후손에는 여러분 에벨과 벨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세요. 에벨과 벨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이요. 25절 26절 선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죠? 데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라의 조상에 누가 있어요? 에벨과 벨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그 중간에 이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 돼요? 우상 만드는 가문이 돼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조상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적 저주를 끊어버려요. 우상 섬기고 우상의 목각 이념을 만드는 그러한 가문에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거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 나라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멘,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아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